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입니다. 439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두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주목한 사울. 첫 번째로 오늘은 서론 부분만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은 참 알다가로 모를 일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만사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했는데 곧 불행한 일이 닥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 있어서 낙심했는데 오히려 크게 즐거워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자고할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일과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들 겸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유기에 빠진 나를 구했고 사울 왕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들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다윗뿐만이 아니었도 사울 왕도 이스라엘 온 군대도 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고 또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그 지독한 고난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잘나도 시기 질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벗디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같이 그가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왕에게 충성하고 그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푸대접을 받고 밀려나기도 하고 심지어 역적으로 몰리기도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을 역적으로 모은 선조도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선조왕은 나라가 망하건 말든 그건 크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순신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이순신이 반역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돼서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순신을 그렇게 괄시하고 역적으로 몰고 그렇게 고난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순신은 꿈에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죠. 역모를 하고 왕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저 나라 구하겠다고 그래 목숨 바쳐 해도 선조는 다 생각 속에 저러다가 저놈이 반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 이순신을 그렇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난도 사울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울왕 자기 생각에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고난길을 걷게 됩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그 권모술수에 넘어가서 사자굴까지 던져지지 않습니까? 충신이들 불리한 것은 충신들은 자기 변명에 약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참고 덮고 뭐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고 또 이 권모술수나 중상모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간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중상모략을 하고 권모술수를 부리고 그래서 말없는 충신들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 어느 조직에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충신은 여전히 충신으로 살고 간신은 여전히 간신으로 삽니다. 사람이 참 깨닫고 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간신히 힘을 얻고 득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충신은 자기 일에만 전념하지만 간신은 자기가 권력을 잡는 일에만 전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키우고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중상모략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유장된 거짓 가식에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의 그 선전선동이 여전히 먹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속에 있는 그 계략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포장된 것만 알아요. 그 겉으로 내세우는 것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내세워서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냥 미끼로 던지는 것뿐인데 그 속에 든 그 계략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지금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 멀리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다는데 요것만 가지고 하다가 점점 더 끌려 들어가서 그들의 계략에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참 시험에 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악인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런 악인들, 그런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서 설치고 형통한 것을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신히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분명히 치밀한 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일시적으로 잘 나갑니다. 이득을 보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사필 규정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모함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도 자신뿐 아니라 아들까지 전쟁에서 죽고 정말 패가망신하는 그런 가문이 몰락하는 일을 겪고 말았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을 다 하시고 행동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사람이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악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요. 악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문제예요. 왜? 우리 속에 죄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농부에게 염소와 나귀를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염소보다는 늘 무거운 짐을 실어 날리고 하는 이 나귀가 얼마나 쓸모가 있습니까? 타기도 하고 짐도 싣고 그래서 나귀를 늘 사랑했습니다. 이 염소는 너무나 참 시기 질투심이 올라와서 이 나귀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는 염소에게 나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귀야, 참 주인은 왜 너에게만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너같이 참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또 있겠냐? 동물이 있겠냐? 내가 한 가지 꾀를 알려줄게. 짐을 싣고 겨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져라. 그러면 주인이 네가 힘이 약해진 줄 알고 다음부터 일을 안 시킬 것이다. 그래서 속마음이 뭡니까? 나귀가 약해지면 쓸모없어지니까 주인이 나귀를 아마 잡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나귀는 그날부터 겨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이 건강하던 나귀가 갑자기 자꾸 넘어지니까 좀 힘이 약해졌나 보다. 그래서 의사에게 데려가니까 의사가 딱 진찰을 하더만 나귀가 많이 허약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여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질투심에 희생된 것은 나귀가 아니라 염소 자신이었습니다. 시기 질투는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질투한 사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질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사울 왕은 출발부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 가장 나약한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좀 작은 그런 집안이었고, 또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고도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의 어떤 인정 그게 갈급한 거예요. 항상 마음에 그 백성들의 인기. 그래서 아말렉을 마지막 시험할 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도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그 여론 때문에, 정치는 여론을 먹고 살잖아. 그 여론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명예가 있고 인기가 올라가고 칭찬받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위에 뭔가 이렇게 올라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못 견딥니다. 자기가 밀려난다고 생각하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틀렸어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떤 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그 배경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뭔가 자격지심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건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 그냥 이렇게 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거나 상황을 만나도 그 사람이 가진 성품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중독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술 중독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큰 아들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아예 술 고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아들에게 아니,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술 중독이었는데 당신은 왜 술을 입에도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술 안 마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입에도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당신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십니까? 아버지가 술고래고 알코올 중독자인데 나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술 마십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똑같은 한 아버지 밑에 자녀지만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술을 안 마시게 되었고 한 사람은 오히려 술을 더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늘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굉장히 익숙합니다. 남을 정말 아주 그냥 뾰족하게 비판한 일에도 익숙하지만 자기 합리화 변명에는 더 익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J. 리버만이 쓴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해결책도 소개해주고 있는데 무려 7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가지만 제가 추려서 쭉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즐거워한다. 항상 그럴듯한 핑계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칠 정도로 의식한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낸다. 남의 일에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결국에 단념한다. 단순한 일도 복잡하게 처리한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경쟁의식에 불탄다. 다른 사람의 거절에 쉽게 상처받는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을 바꾸지 않는다. 제목만 들어도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첫 번째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사울같이 시기 질투심에 그냥 부글거렸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속에서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팍 지금 올라오지만 그것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결국 가인은 시기 질투심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는다고 해서 육신의 소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침례받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악하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원래 하나님 주신 성품대로 이제는 내가 변해가려고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그렇게 가는 것이지, 바로 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변화가 좀 빠른 사람 늦은 사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경험하면서 또 후회하면서 또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거듭거듭해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성경 뭐라 합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다스려라. 늘 싸운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라. 막 화를 내고 싶고, 막 원수 갖고 싶고, 악을 행하고 싶고, 그렇게 무례히 행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을 다스려라. 그래서 그래도 이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면서 그래도 좀 나은데,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리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믿는다 해서 천사가 아니에요. 믿어도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왜? 육신의 소욕을 못 이겨요. 평상시는 아주 천사 같지만 어떤 일을 딱 당하면, 마음이 격동되면 이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믿는 것,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 필요 없어. 그냥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깔 충만해서 내 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냥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이의 정도만 있을 뿐이지 누구도 완벽하거나 성자가 없어요.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무리지만 실제로 변화는 너무나 더딥니다. 그래서 참 실수 많이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짓는데, 하여튼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죽였던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자기들의 그 유치가 위협받으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시기 질투심은 사리 분별을 흐리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흐려지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절대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겠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맞다, 그러니까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원수가 뭡니까? 얼마나 나를 힘들게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라겠지, 언제 복수하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에 충실하게 되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하고 지옥 불같이 모든 것을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가서 8장 6절에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야의 불과 같아. 정말로 질투심,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정말 잔인해요. 잔혹하지요. 신약에서 시기 질투는 여러 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단골 죄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에서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시기 질투심. 그만큼 우리 속에 수시로 그냥 파도같이 출렁이는 게 시기 질투심. 파도가 좀 잔잔하냐 조금 크게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출렁출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모든 악한 일의 출발은 시기 질투심, 경쟁심, 그런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나 일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땅 샀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촌이 땅 샀다, 아이고 배가 아파요, 설사가 나와요. 나와 상관없는 일, 상관없는 사람은 별로 시기 질투 안 합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 질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의 근본 원인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든 간에 낮은 자존심, 열등감, 건강하지 못한 자에서 생기는 것이죠. 처음에 얘기한 대로 뭔가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심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만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기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매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닌 척해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